자,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의 이제 권별 내용들 이제 한번 봐야 될 텐데, 한번 제가 이제 쭉 가볼 텐데 흐름을 생각하세요. 막 이거 기억 안 해도 돼요. 이거 여러분 이제 가져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뒤에 보시면 뭐도 있냐면 한번 넘겨보세요. 뭐 있으시죠? 거기에 보면 제가 장제목까지 심지어 다 적어놨어요. 제가 신대원 이후로 이런 거 하는 게 처음인데, 예. 다 보시면, 읽어보시면 모든 성경의 내용이 한 번만 딱 보시면 흐름 쭉 나오고요. 여기 이런 게 있구나 해가지고 다 찾아보실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챗 GPT한테 쳐도 그거 다 알려줘요. 물론 좀 수정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요거는 믿고 보셔도 되고 제가 만든 건데,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갖고 계시면 되고, 흐름이 어떤가 우리 창세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에는 창조, 인간의 타락, 아브라함과 족장들의 언약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주제가 뭐냐, 이 주제를 잘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스토리는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의 내용을. 근데 주제를 보세요. 중자가 뭐라고 되어 있죠? 창조, 타락, 심판, 구원의 언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를 한번 넘겨야 되겠다. 네. 창세기의 그 앞에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이야기도 있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누구죠? 가인은 이제 실패해가지고 쭉 와서 바벨탑까지 가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쭉 뭐 잘하다가 했더니 막 애국으로 갔다가 아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결국에는 노예로 되잖아요. 그렇죠? 실패 큰 이야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조, 타락, 심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는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가 이렇게 처음에 뭘 보여주냐면, 자,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그 창세기가 여러분 영어로 뭐냐면 제네시스라고 하는데, 제네시스 아시죠? 타고 계신 분? 네, 성공하셨네요. 네. 그 제네시스가 뭐냐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작이 뭐냐면 시작부터를 잘 하셔야 돼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시작이 뭐 하나님 창조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흐름의 역사가 있다.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뭐 하죠? 죄를 져서 타락하고, 그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노홍수 이런 걸로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구원의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끝까지 계속, 복 주겠다고 하시면 보세요. 여기 아까 봤죠? 복 끝까지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오셔서도. 자, 출애굽기는 이제 그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신에선 언약이 나오고 뭐 성막 이렇게 저렇게 만들라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주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실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너희한테 언약을 줬어. 너는 내 거야. 내 백성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붙잡고 어디 못 가게 막 구속하시려고 그러실까요? 가끔씩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약간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읽으시면, 특히 모세오경 읽다 보면, 야, 하나님 너무 강하신데?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너희랑 같이 있는 게 내게 복이니까, 너희에게 복이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계속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우리 떨기나무 앞에 서가지고 뭐 신 벗으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 이제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 백성 이쪽을 이끌어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 하나님 못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에? 뭐라고요? 아니 그쵸. 그 얘기 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대답. 예? 대답이 14절에 3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럼 보세요. 거기서 우리는 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아멘. 네,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최고일 것 같죠? 거기서 그러면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가 거기 딱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14절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고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모세가요 질문을 해요.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내가 저기 이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세는요 굉장히 훌륭한 게 뭐냐면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의 평가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뭐 해서 알던 자라고 이야기하죠? 대면해서 알던 자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랑 구약의 하나님이랑 제일 가까웠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모세는 하나님을 자꾸 알려고 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 그렇죠. 평안 주시죠. 자유 주시죠. 그 다음에 함께 하시죠. 이거 좋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누구를 알고 싶다고요? 하나님 자체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만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대면이라는 말이 face to face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여요. 다 죽어요. 모세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딱 볼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알아요? 우리 그 찬송가도 있죠. 바이틈에다 숨기시고 손 딱 덮으시고.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를 저는 우리 교사들이 좀 꿈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와, 내 그 하나님 알고 하나님 내 삶에도 이 모세와 같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거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전도하지 말아도 전도하고 애들 막 찾아가서 신방하지 말래도 신방. 교회는요 딱 한 사람만 있습니다. 누구 만난 사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제대로 하는 사람. 그러면요 한 사람만으로도 그 교회가 완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우리 레위기 가시면 레위기 여러분 읽으시면 어때요? 제사법, 정결법, 거룩의 삶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힘들어요. 시작부터 번제로 시작해가지고 소제, 그 다음에 희생, 화목제 쫙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레위기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제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께 뭐 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저는 레위기에 별명 하나 붙였는데 사랑의 책이다. 여러분 레위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면요 구약에서 하나님 만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지자 모세 같은 사람 이런 사람 하나는 만나지 일반인들이 자기 죄를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레위기에 등장하고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보면 레위기 주제 시작. 하나님과의 뭡니까? 교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안수해가지고 이 제물이 나를 대신 죽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날 그런 담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 이제 광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정탐꾼들 이야기 나오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40년 뺑뺑이 도는 그 12지파의 인구조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주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 없는 세대의 뭡니까? 실패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다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죽죠. 1세대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뭘 이어가십니까? 그래도 다음 세대를 붙잡고 하나님 또 뭐 하시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또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명기 보면 이건 신명기 전체는 모세의 설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느보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들 하나님을 진짜 대면해서 아시던 이 모세가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를요 많이 읽으세요. 신명기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구약에 잠언이 있지만 정말 잠언보다도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좋은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28장에 가면 뭐가 있죠? 복과 저주가 있어요. 근데 뭐 하면 복 받죠?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 저주. 거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떤 복이 있고 어떤 저주가 있는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복이 많을까요? 저주가 많을까요? 저주가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언약을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모세를 통해서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도 언약 10계명 받았고 그 다음에 쭉쭉쭉 언약이 막 나오거든요. 너희들 이렇게 해. 그런데 다시 한번 신명기에서 정확한 하나님 만났던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 언약들이 다시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의 삶을 이제 너네 들어가면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그래서 저주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희 이렇게 돼. 이런 이야기.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모세도 여러분 딱 몇 번 잘못했습니까? 한 번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뭐 어떻게 했죠? 진짜 나쁜 게요. 하나님 진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전에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물 냈는지 아세요? 하나님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쳤으니까 물 나왔죠. 그럼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지금 화났어요. 막 정신 없고 막 이스라엘 백성도 난리가 나가지고 있는데 전에 쳤으니까 지금도 좀 스칸달러서 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거기서 죽게 되셨네요. 제가 시간 있으면 그 34장에 모세의 진짜 아름다운 장례식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34장.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역사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주제만 쭉 볼게요. 지금도 시간이 많이 가는데 자 여호수아 주제가 뭐죠? 시작.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고 땅에 뭐를 주시는 분이죠? 기업을 주세요. 기업을 준다는 건 다시 뭐랑 연결됩니까? 복 주시고 그 복이 뭐였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기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같이 읽어볼게요. 주제 시작.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입니다. 거기에 막 내가 왕입니다 하고 내 맘대로 했던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맘대로 다 했다고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그걸 왜 12번이나 그렇게 반복하는지 아세요? 좀 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왕은 누구시라고요? 왜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 되십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보세요. 왕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되죠? 네로 같은 왕 잘못 만나면 여러분 로마가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잘못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누구 뭐 정치 편향 드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라의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어떻게 합니까? 나라의 국민들이 잘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왕 중에 제일 좋은 왕은? 잘 모르시네요. 누구죠? 왕 중에 제일 좋은 왕.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뭘 우리한테 주려고 하시니까? 복 주려고 하시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생명 충만하게 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룻기의 말씀 주제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계보를 통한 메시아적 구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런 모든 실패, 우리 모세옹에서 봤던 실패,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실패했고 아이송에서 실패했죠. 그 다음에 사사기의 12명의 사사 계속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실패를 넘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한 메시아 구원사가 이제 딱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 상하에서 이제 사무엘이 나오고 사울 왕도 나오고 다윗 왕도 나오고 또 솔로몬 왕도 나오지만 그 잠깐의 이야기를 지나가면 또 우리 한번 사무엘상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 왕과 왕국.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 나라를 만들라 그랬을까요?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너네 왕 세우면 너 끌려가가지고 힘든 일 당하고 어려운 거 많을 거야. 그래도 이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도 왕 주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을 세우시는 거 보세요. 사울이 왜 왕에서 다윗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왕 세울 때 꼭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하더니 이런 말씀 꼭 등장해요. 근데 중간에 보면 이제 사울이 이제 잘못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세요. 그럼 그 영이 다윗한테로 또 가고. 이게 하나님의 영이 내려야 하나님이 함께 해야 여러분 뭐도 되는 겁니까? 왕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 왕의 이제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 하나 다윗 왕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웠던, 하나님들이 찬양하고 춤췄던 그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부터는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제 읽어볼게요. 시작. 죄와 성전 중심의 통치, 불순종에 따른 심판. 여기서는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솔로몬이 진짜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것도 잘한 거죠. 그렇죠? 다윗이 다 준비해놨어요. 원래 모든 거를. 근데 이제 뭘 하죠? 하나님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거 못 지으니까 네 아들이 질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첫 번째 성전을 딱 짓게 되죠. 그렇죠? 그 성전 중심에 이제 신앙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결과로 하나님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솔로몬 지나고 이제 르호보암부터는 이제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져가지고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는데 잘 한번 읽어보시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왕이 없어요. 뭐 종교개혁을 한 요시야 왕도 있고 뭐 면번기도를 한 히스기 왕도 있지만 여러분 잘 한번 성경 읽어보시면 진짜 하나님을 뭐 예를 들어 다윗처럼이라도, 다윗도 물론 죄를 지었죠. 그죠? 밧세바를 그 다음에 자기 부하도 죽게 만들었지, 살인교사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도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전혀 선한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자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어떠세요? 읽어보셨어요? 잘 안 읽어보셨죠? 거기까지는 제가 읽어볼 수가 없어요, 목사님. 굉장히 지루합니다. 앞에 족보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보시면 열왕기상하랑 역대상하는 완전히 달라요. 역대기에는 나쁜 이야기 다 뺐습니다. 네, 남유다 왕들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유대인의 성경과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개신교의 성경이 다르다 그랬죠, 순서가. 그래서 이 유대인의 성경은 맨 마지막에 뭐로 끝나냐면 이 역대상하로 끝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잘 알아가지고 우리 왕들이 이렇게 잘 통치하고 했어요 하고 끝.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그렇죠? 뭐로 끝나죠?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 권이 뭡니까? 네, 말라기 마지막 절 읽어보시면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걸로 끝나거든요. 그렇게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역대상 한번 읽어볼게요. 주제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사 중심의 신앙. 여기서는 완전히 내용이 틀려져서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게 뭐죠? 제사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중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헌신하는 통치와 성전 중심의 신앙.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이렇게 하나님을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겨야 됩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핵심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로 넘어가는데 에스라부터는 이제 뭐죠? 그렇죠. 포로 끌려가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에스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 회복을 통한 포로 기한과 자,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처음에 여러분 뭐가 등장하죠?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에요. 처음으로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왜?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으니까? 호흡이라고 나오셔야 돼요. 호흡이 있으니까. 거기 하나님의 신비가 있으니까. 역사가 있으니까. 그게 말씀이고. 그 다음에 자, 느헤미야는 두 번째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이제는 자, 말씀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게요. 시작. 보이지 않으나 일하시는 하나님. 여기는 사실 에스더서에서 하나님 얘기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세요. 말씀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묶여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의 이야기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넘기지 않으셔도 제가 넘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가 나오는데 시가서 참 아름다워요. 보시면 욥기 주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은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뭐를요? 은혜로 이루어진다가 욥기의 주제. 욥이 막 나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 왜 이래요? 막 계속 불평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내가 주님을 몰라뵀습니다. 주님 그런 분이 아니셨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의 이야기 볼게요. 주제 시작. 언약 백성의 기도와 찬양, 고난과 승리. 시편을요, 저는 수요일날 시편 강의를 하는데 시편이 중요한 게 뭐냐면 케이스가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삶의 상황이 어떠세요?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케이스마다 제가 그걸 이제 한번 정리하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케이스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야 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바라봐야 거기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만큼은 어떤 말씀이냐면 강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야 너 선지자 내가 말씀 주니까 이거 기록해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살면서 내가 이런 힘든 걸 경험해봤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이 인간편에서 올려드리는 말씀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가끔씩 읽으면 어때요? 막 잘 맞으면 눈물도 나고요. 특히 시편으로 된 찬양들 한번 불러보시면 어때요? 막 마음이 절절해질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배 드릴 때 구약의 말씀 하나 읽고 신약의 말씀 하나 읽고 그 다음에 뭘 하나 읽냐면요 시편을 하나 읽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독문이 뭐죠? 원래는 시편만으로 돼 있었어요. 시편을 그냥 교독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뭐 좀 다른 게 들어갔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주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경외가 지혜의 근고. 이거는 잠언의 아주 독특한 구조인데요. 지혜가 뭐냐 하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라는. 경외라는 게 여러분 뜻이 뭐죠? 경외. 예? 우리 존경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원뜻이 뭐냐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지. 그게 막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전능하신 광대하신 그 하나님 내가 경외하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그렇죠. 내 뜻보다 사람이요. 저는 이제 뭘 두려워하냐면 바퀴벌레를 두려워하거든요. 집에 바퀴벌레가 딱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얼어요.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보. 그러면 이제 여보가 달려가가지고 바퀴벌레를 이제 처리를 하는데, 두려움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뭐 그렇게 멀쩡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바퀴벌레가 저를 죽입니까? 아니죠. 그 뭐 깨물 수야 있겠죠. 근데 제가 한 방 치면 이렇게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두려움이라는 거에 붙잡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경외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게 우리 삶의 뭐라고요? 지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많이 뭐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어요. 헛되다 아시죠? 그렇죠?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왜 헛되냐 하면 누구 마음대로 사니까. 내 맘대로 살아요. 저도 어제 막 이렇게 하다가 강의 준비해야 된다 하는데 갑자기 OCN에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받는 영화인데 영화가 딱 나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운동 좋아하고 그 다음에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데 그 영화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목사가. 이건 저희 교회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봤어요 그걸. 그것도 뭐 도움이 되는 영화. 그 영화 제목이 뭐 아저씨. 그런 막 폭력적인 영화인데 참 저 오래된 영화도 영상미가 넘치는구나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 삶인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 2시간 보면 여러분 그게 의미 있는 시간입니까? 헛된 시간입니까? 헛된 시간이에요. 꼭 아셔야 될 게 내 머릿속에 나온 건 거의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헛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게 의미가 있다. 아가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가서 읽어볼게요. 시작. 네. 아가서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남녀간에 이렇게 막 썸 타고 막 이런 걸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후반부로 가면 뭐가 전제됩니까? 결혼이란 그런 관계가 딱 정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적 사랑에 굉장히 언약적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요.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도 보면 울타리 여기가 울타리가 울타리가 넘어갔어요. 여우가 울타리 못 넘어게 하는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울타리가 있는 그 안에서의 사랑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여러분 다 이제 결혼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정말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울타리가 없는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 아닌 사랑은 굉장히 불안하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줘요. 그래서 보시면 시가서는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시가서에 흘립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거 여러분 그냥 보실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저 보실까 오늘 좀 안 쉬면 어떠세요? 네, 죄송합니다. 뭐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제가 하겠는데 아니면 없으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그 기업 하시는 분이 큰 기업 하시는 분인데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뭐 하시는 줄 아세요? 하루에 날마다 잠언을 한 장씩 읽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였냐면 그 잠언 말씀 한 장 읽으면서 우리가 왜 보세요? 살면 항상 이 삶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선택의 연결이에요. A를 선택하거나 B를 짜장면 먹을 거야, 짬뽕 먹을 거냐. 이게 정십대 선택의 순간 이게 계속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 이어지는 순간 가운데 뭘 계속 생각하냐면 잠언을 떠올린대요. 그래서 잠언에 나온 말씀을 딱 떠올리면 분명하게 뭐가 생길까요? 이건 A야, 이건 B야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대요. 그 지금까지도 그 어른은 계속 교회는 안 나오시는데 잠언의 말씀을 계속 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잠언 여러분 읽었습니까? 제가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강해 설교를 좋아해요. 그래서 쭉 강해하는데 잠언도 제가 그 첫 사역지에서 이제 부목사 되고 나서 거기 저녁 기도가 있었는데 저녁 기도에서 잠언 강해하다가 8장에서 포기했어요. 설교를 못하겠어요. 왜 못했을까요? 이야기도 없죠. 주제도 없죠.
말씀이 다 분절화되어 있죠.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한 절씩 해서 제가 뭐 목회를 2-30년 했으면 막 연륜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럴 텐데 지금처럼. 근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아예 못 하겠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잠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편에도 여러분 굉장한 비밀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설교자가 이야기해 주는 거 들어서도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제가 이따가 마지막에 할 게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지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없으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선지서 시작되는데, 대선지 이사야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메시아의 구원, 고난받는 종과 장차 임할 새 창조. 자, 이게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예레미야도 읽어볼게요. 시작. 새 언약, 돌판이 아닌 마음에 기록될 언약. 자, 그 다음에 애가 폐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끊어지지 않은. 에스겔 새 마음과 새 영, 성령을 통한 구원과 회복. 다니엘 하나님의 주권, 열방의 역사 속에 장차 임할. 다 뭘 이야기합니까? 새로운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선지서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거든요. 이거 막 심판 계속 나오고 막 너네 다 죽일 거야, 멸망할 거야, 막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한계치에 도달해요. 그래서 더 못 읽거든요. 근데 후반부에 다 가시면 뭐가 나오냐면 회복, 새 노래, 새 찬양, 새 예루살렘, 새 구원, 새 언약, 이런 얘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서를 잘 읽으시는 분들은, 제가 신방 가면 여러분 제일 파워풀한 회복의 말씀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이사야에 있고요, 에스겔에 있고요, 예레미야에 있어요. 가끔씩 그러거든요. 제가 딱 신방 가가지고 쫙 기도 제목 적어주면 뭐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그러면 얼굴이 어떨까요? 처음에는 목사가 와가지고 무슨 에스겔서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막상 읽어보면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그 뒤쪽에 있는 말씀들은. 그래서 이 대선지서 같은 경우는 항상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한테 뭐로 주어졌다고요? 언약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 언약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한테 뭘 주신다고요? 복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자, 그 다음에 소선지서의 말씀 쭉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부터. 주제 시작. 언약적 사랑, 배신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자, 배신했죠, 그렇죠? 잘못했죠, 죄 지었죠. 근데 그거를 사랑하신 하나님. 요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날과 뭐가 나옵니까? 이상하게 이게 같이 다녀요, 늘. 예언서에는 보세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거든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옵니까?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래서 종말론적 구원의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 읽어볼게요. 시작. 공의와 회복, 참된 구원은 정의와 의로 드러나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 누가 같이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열방의 심판, 5바다입니다. 시작. 열방의 심판과 하나님 날. 자, 보시면 이 소예언서는 이어져 있어요. 죄 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죠. 너희 심판하실 건데 성령 주시고 구원 예언해 주신 것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짜 오셔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 죄밖에 없었는데 공의와 회복, 참된 구원, 정의, 의를 이렇게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열방을 다 심판할 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나 읽어볼게요. 시작.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까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품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미가서 볼게요. 시작. 베들레헴에서 오실 목자. 이제 여러분 그걸 이루실 분이 누구라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여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구원은 악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도 오셔서 구약을 파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완성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박국 읽어볼게요. 시작. 의는 믿음으로 살고 구원은 믿음으로 누리는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인의 삶,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바냐서 볼게요. 시작. 그리고 심판 후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학계 볼게요. 시작. 장차 오실 영광의 성전이라는 건 다시 하나님 나라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스가랴 읽어볼게요. 시작. 장차 올 구원의 어떤 성취요?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말라기 볼게요. 시작.
언약적 충성, 새 요한과 메시아 오실. 이건 직접적으로 이제 메시아를 갈망하는 걸로 해서 말씀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창세기에서 중요한 걸 알려줬어요. 뭘 알려줬죠? 창조 했는데 타락하고 심판하고 구원. 꼭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풀어가지고 모세오경이 출애굽기부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고 꺼내내시잖아요. 근데 넘어가가지고 민수기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한테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도 알려주잖아요. 그 다음에 민수기에는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신명기에 뭘 하시죠? 모세 입을 통해서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시작하니까 또 뭐가 시작됩니까? 또 실패, 사사기 12번 실패. 그 다음에 뭐죠? 그 실패에도 딱 끊어주는 게 있어요. 뭐고? 룻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룻기가 들어가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사무엘상하 시작되면 하나님이 이제 왕 되셔서 나라를 세워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왕들이 실패해가지고 결국 멸망을 해요.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도 하나님 뭐 하시죠? 다시 말씀으로 이끄시고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만들어주시고 그들이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메시아를 이제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시가서로 가면 시가서는 이제 그런 실패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막 교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경외하는 거 이런 아름다운 이게 쭉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소선지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대선지서는 핵심이 뭐였죠? 새로운 거,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쭉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소선지서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죄졌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른 백성들도 다 품으시고 결국에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뭘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의 전체 이야기. 근데 놀랍게도 그 구약 성경의 핵심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분? 찾아보시는 산부터 축축축축 해가지고 너랑 같이 네 마음속에 내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한테 뭘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장에 요한복음 10장에서 너희한테 뭘 주겠다고요? 생명을 내가 주러 왔다.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있는 건 모르겠는데 그거 조금 이따 할게요. 자, 그게 구약성경. 그러면 자, 왜 여러분 이 구약성경 이렇게 하나님 우리께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언약 주시고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